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내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치악산 국립공원에 펜션 하나 빌려서 가족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참 즐겁게 잘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참 오랜만에 시골길을 세멘트로 이렇게 산길 높은 곳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치악산 국립공원 세멘트 길을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쭉 올라가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산속에서부터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산소를 먹으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길을 올라가는데 길 옆으로 그 골짜기 물이 쫄쫄쫄쫄 소리내어서 흘러가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 소리가 언제부터 났을까? 아마 이 지구가 생성될 때부터 계속해서 흘러서 지금까지 흘러오는 걸까? 영혼과 오늘이 이렇게 교차되기 시작을 했고 산에 겹겹이 쌓여있는 저 산들은 언제부터 저렇게 있었을까? 아마 처음 태초에부터 있어서 아직 저렇게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그 세면바닥 위에 여러분들도 시골길 가면 다 보시지만 차에 치여서 뱀이 죽은 것도 있고 그 사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곤충들이 죽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밤새 추워서 떨던 제가 여치로 기억이 되는데 여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세면바닥에 그 햇살을 받으면서 몸을 녹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옆에 가서 다리로 툭툭 쳐도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죽는다는 건 뭘고 또 산다는 건 뭘까? 이 세상이 영원하다는 건 또 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은 많았지만 대답할 수 없는 인류들이 계속해서 질문했던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은 대답 없는 질문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대답해야 될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좋으면 좋은 답이 나와요. 질문이 나쁘면 나쁜 답이 나옵니다. 저 사람 나를 해치려고 하지 그렇게 질문하면 반드시 나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 가치가 있는 질문, 꼭 대답해야 될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시는데 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되고 한 번 대답하는 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대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질문하시는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사람을 처음 만나자마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질문하는 시기는 갈릴리 사역의 절정, 즉 3년 정도 사역을 마치시고 이 사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이 베레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일주일 사역을 하시고 인생을 마감 지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의 가장 절정기에 이 질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질문의 배후에는 여러 사람들이 3년 동안 증언한 증언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시마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이 잘 아시는 대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서는 귀신도 이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예수를 볼 때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로 무리들이 굉장히 많은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무리들도 참 사람에게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의 권능에 놀라기도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누구일까? 저분이 누구일까? 하는 관심과 그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역의 3년 사역의 절정기에 주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올라가셔서 오늘 본문에서 질문을 하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갈릴리 지방에서 약 40km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방인들만 사는 곳입니다. 여기는 분봉왕 헤롯이 그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 로마 황제에게 아첨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신도시를 지었어요. 그게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지금은 그 도시가 다 무너져서 흔적만 남아 있는데 엄청나게 큰 신전, 만신전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곳에 성지순례 가면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만신전에 모여가지고 그 귀신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서서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갈릴리 사역 절정기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질문과 제자들의 답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질문하기 전에 얘들아 세상에서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자 답변합니다. 예, 세례 요한 중에 하나고, 예, 엘리야 중에 하나고, 예,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이죠. 선지자 중에 하나. 그렇지만 진정한 예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배우고 너희는 나를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행하고 너희는 나를 따른다고 배워 모든 걸 포기하고 나를 따랐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는 분명하게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말을 못하는데 시몬 베드로가 답변을 합니다.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란 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그걸 한국말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가 하면 구약에는 세 가지 직책을 사람이 받을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세 가지 직책이 잘 아시는 대로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고백은 주님은 즉 예수님 당시는 구약 성경의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예언되어서 오셨던 바로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 이름이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 예수예요. 예수는 사람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그 예수가 하는 직책 이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성낙희 목사잖아요. 근데 성낙희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뭘 하느냐? 목사 일을 하는 거예요. 성낙희 목사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일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을 더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중보기도 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우리가 드릴 재물이 없습니다. 완성했기 때문에. 그 완성자라는 것이죠. 왕입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인데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죄명을 쓰는 그 죄패가 유대인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재림의 왕으로 오실 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이시며 나의 제사장이시며 나의 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얘기할 때 기억을 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보다 뭐 이렇게 좀 부족하고 좀 약하고 뭐 모자라는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제가 소의 아들은 소예요. 뭐 송아지라고 하지만 소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하고 부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형령하며 예수를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그 큰 만신전에 있는 그 우상과 대비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죽은 우상입니다. 죽은 신은 말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의 그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었습니다. 나무가 하나 있으면
반을 쪼개어서 반은 밥에 먹고 부엌에서 방을 따뜻하게 데피는 일에, 연기 나는 일에, 떼는 일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 반으로는 색에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런 우상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움직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양이 임하면 어두움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이 임재해 오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와 죽음과 사망의 세력이 다 물러가게 하시는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영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17절부터 19절까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복되다고 얘기하십니다.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은 혈육이 사람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르쳐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진정으로 나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감동과 영감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번역에는 잘 안 나오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페트로스라고 그래서 남성 명사로 사용하고 그 뒤에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페트라라고 해서 여성 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럴 때 이 반석은 페트라, 여성 명사입니다. 이 반석은 신앙 고백으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는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신실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내 교회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교회가 우리 자신의 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 교회, 예수님의 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도 이 교회에 우리의 참 생명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주님과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그곳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음부 즉 스홀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죽음의 세력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고백은,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신앙 고백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에 주께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그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고 주가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영혼들이 다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천국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의 위대한 철학자,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명, 기독교 창시자, 아주 탁월한 종교 창시자, 좋은 칭송을 다 갖다 이야기를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천국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이걸 보지 않고 베드로 자신을 반석으로 봐서 베드로를 1대 교황이고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열쇠를 그 다음 2대 교황에 물려주고 3대 교황에게 물려주고 해서 교황이 사람들을 천국에 보낼 수 있고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 내어서 교황이 사제권이 있어요. 그건 정말 성서와는 먼 거리에 있는 종교적인 발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뒤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천국 열쇠를 맡길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 자신의 이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하는 신앙 고백이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하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해서 개인화해서 얘야, 주님이 지금 내 앞에 서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에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영을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항상 있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풍랑 속에 흔들리면서라도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천국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풍랑 중에도
우리는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보면 죄를 지어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용납하기 어려워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헐뜯으면서 자학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낄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질문하십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정말 아파하는 영혼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나의 제사장이시며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며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그곳에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까? 이 세상이 정말 재림의 주님이 오실까 의심이 들 때 주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주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재림에 오실 왕 중의 왕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가 지금도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실까? 의심의 싹이 날 때, 그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질문이 있다면, 얘야, 너 의심하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도 우리가 베드로와 함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소유가 있다는 것은 알게 하는 질문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이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한 번씩 떠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졌던 재물, 명예, 자식, 건강, 부동산, 토지 모든 걸 다 버리게 되지만 죽는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얘야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그 죽음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는 순간 속에서 나의 진정한 소유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천국 문을 열어주시며 이분이 먼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스데반을 맞아주셨듯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진정한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참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던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초대교회를 지나서 1824년부터 1907년까지 살았던 존 패튼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뉴 헤브리디스 군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 지역에 식인종이 사는 곳인데 그곳에 선교사가 들어갔다가 식인종에 잡혀먹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자꾸 하나님이 마음에 움직임을 주셔서
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재촉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한날 교회 사임을 하고 제가 뉴 헤브리디스 군도에 그 식인종에 잡혀먹은 선교사님 뒤를 이어서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교인 중에 한 장로님 한 분이 그분을 붙잡고 목사님 그곳에 식인종이 살고 있어요. 목사님도 잡아먹힐 거라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붙들고 한곡하게 붙들고 울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존 패턴 목사님이 그 참 장로님 딕슨 장로님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무덤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벌레들이 장로님의 시체를 뜯어먹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다가 식인종에게 잡혀먹는 거나 죽어서 참 벌레에게 뜯어먹히는 것이나 어느 게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다 깨끗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더 만류하지 못하고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이 없습니다 하고 떠나고 또 존 패턴 목사님도 뉴 헤브리디스 군도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곧 아내와 자식이 풍토병으로 돌아가서 그 두 분을 자기 손으로 묻고 그곳에 가서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몇 년이 시간이 지났는데 그 군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 나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먼저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인생 첫머리에 딱 기록해 고백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제가 아침에 시멘트 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것으로는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묵상했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길을 계속해서 따라 올라가는데 아침 햇살이 어떻게 그렇게 따뜻한지요. 그런데 아침 햇살에 오래간만에 그거 봤네 저는요. 그림자가 저를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참 신기했어요.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그림자가 저를 하는 행동 그대로 하면서 따라옵니다. 그리고 길을 돌아서 마침 또 높은 산이 가리고 있으면 제가 산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면 제 그림자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또 산끈을 벗어나서 햇살로 들어오면 또 그림자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걷는데 주님이 꼭 저에게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얘야, 내가 그림자처럼 너와 동행하는 거 알고 있지? 그런데 네가 산 그늘 속에 묻히면 덮이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면 내가 너와 동행하는 것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지? 그렇게 꼭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받으면서
베드로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대답을 고백했습니다. 예,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예, 주님은 나와 영원히 동행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진정한 소유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소유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풍랑을 일때든지 참 병중에 있는 중에 병중에 있을 때든지 정죄의식 속에 있을 때이든지 말씀에 굶주릴 때든지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풍랑 저런 풍랑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선상에 섰을 때도 질문하십니다. 얘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에 먼저 대답을 하세요. 다른 것 생각하기 이전에 거기에 먼저 대답하세요. 질병 생각하기 이전에, 문제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대답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주님이 지금도 나의 선지자가 되시며 나의 제사장이 되시며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롭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깐 이 말씀에 늘 기도하시고 대답하시기를, 그리고 오늘 성찬 예식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